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것,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주려고 설교 말씀이 있는 건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교회를 숱하게 많이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러겠죠.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파괴되고 진멸되고 우리 자신이 죽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게 이 말씀.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준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수고하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아가지고 위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하려고 요한복음을 주셨다 하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1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그 위에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 족보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니까, 누가복음이.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그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의 그 세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족보가. 근데 누가복음은 안 그래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꾸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달라요. 내용을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쓰는 그 목적, 그리고 읽는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똑같으면 뭐하러 네 번을 이렇게 쓰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어떤 읽는 독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을 골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요. 그래서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해해야지.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경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득세해서 막 이렇게 꼬셔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데 가면 또 엄청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평상시에 다닐 때는 교회 나오지도 잘 안 난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성경 공부 또 엄청 열심히 한다고. 이단 가면은. 아니 교회에서 그걸 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 되잖아요. 왜 엉뚱한 데 가서 배우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닐 때 평상시에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나누어서 설명해 주니까 잘 배우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도 좋은 거라고요. 영혼에. 그리고 그냥 뭐 있는 대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의미를, 뜻을 잘 이제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누가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엔 에덴 동산을 만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가나안 땅,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쭉 이어진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땅이에요, 땅. 이 땅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타락했었잖아. 땅이 어두워졌었잖아. 창세기 1장에. 그래서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하려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도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거를 회복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 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쭉 한번 설명해 주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하와의 자손,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살아간다, 산다. 그리고 하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성경을 썼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삼일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하와이 자손으로 산다.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명 빼놓고 나머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이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제 노아 식구를 통해서 재생산, 이제 재창조가 시작되었다.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8명을 살린 이유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이라는 8번째. 그래서 8명,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부활, 예수님은 7이고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되면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이게 뭐예요? 산다, 죽는다, 다시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로 다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7장, 8장, 9장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와의 자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우리는 만나야 되고, 모세의 갈대상자를 만나야 되고, 지성소의 법궤를 만나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선택하고 13년 동안 이제 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요? 이스마엘 낳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났어요. 왜? 육체니까.
그거는 육체를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육체를 설명하려고.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말씀을 쓰려고 이렇게 정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 육체잖아요. 애굽 여자잖아요. 하갈이. 거기서 육체가 나왔다고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하신 것이 13년, 이게 창세기 16장 끝에서 17장 첫 번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데 창세기 22장에 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요. 이삭을. 왜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죽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이삭으로 다시 부활하려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삭을 드려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드려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자기를 드리고 이삭으로 부활하는 날, 이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또 환도뼈죠. 이렇게 엉치뼈 같은 데죠. 그걸 하나님이 부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왜요? 살아있는 야곱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고 다시 너 이스라엘로 부활해야 된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 죽고 부활하여 계속 절면서 살죠. 야곱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또 어떤가요?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제 주워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얼마 동안 키우냐면 40년을 키워요.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난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땅에 내려놔라. 그리고 다시 집어라. 다시 집을 때는 꼬리를 집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의지하던 지팡이는 율법이었고, 그게 모세 머리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꼬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가 나오는데, 그 예수가 복음이 된다. 그가 꼬리인데 그가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출애굽기 4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꼬리를 짚고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꼬리가 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순서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걸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산 사람들을 보면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아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듣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이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고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은 메시아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래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아니까, 사람들 내용을 다 알죠. 성경의 내용을 다 예수님이 아니까 어때요?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고 딱 얘기하면 벌써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 좀 나는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머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꼬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꼬리가 머리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꼬리로 죽고
꼬리가 다시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죽어야 머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역설적인 반대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죠. 대충 들으면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냥 다. 왜냐하면 세상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들으면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40년을 왕궁에 세상에 살았고 40년을 광야에 살았고 그리고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40, 40, 40에서 12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부름받았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이렇게 대적이 돼서 계속 쫓겨다녀요. 그리고 사울 왕이 결국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지내고 예루살렘에 이제 33년을 왕으로 살다가 이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내가 먼저 될 때 어디서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야기했습니다. 헤브론이란 땅이 참 놀라운 땅이에요. 헤브론이란 땅이 왜 이렇게 놀라운 땅이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성공한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모세 때 여호수아 때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주십시오 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죠. 내가 어디 가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은 죽었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예배의 장소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의 장소였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천국의 문이다. 거기가 예배의 장소다. 거기가 교회다.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려라. 너 왕 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예배 드려서 예배 성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서 생활하다가 잠시 이제 타락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밧세바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밧세바가 유혹했는지 다윗이 유혹을 그냥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둘 다 잘못이에요. 밧세바도 잘못이고 다윗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심판을 합니다. 어떤 심판을 하냐면요, 다윗이 그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남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이 살인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나님의 빛을 꺼트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자기는 모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여요. 그게 첫째 아들이 사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거라고요? 다윗이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 사람들은 잘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어. 다윗 왕 다음에는 솔로몬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그러면, 또 아픔이 있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이건 성경은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다윗이 잘못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뒀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이 잘못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죽는다.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좀 살려달라고 계속 막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규칙이 있으니까. 성경의 규칙대로 생활해야 되니까, 말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 샬롬, 샬람이라고 하는 평화, 안녕,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주신 아들, 그게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설계도까지 다 완성해 놓고 그리고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첫째 아들로 죽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부활해서 만든 성전,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역을 저질러요.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 반역을 저질른 압살롬이 죽잖아요.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처럼 죽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압살롬, 아브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솔로몬이라는 샬롬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부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았던, 또 아름다웠던, 참 총명했던 압살롬,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바세바와 다윗의 그 죄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물으시고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자식이 반역을 해서 세상에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인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막 울죠.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은 다 힘을 잃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타나서 이제 성전을 지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위대하게 된 것은 솔로몬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의 가정이 다 몰살했다면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거로 끝났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나와서 성전을 지음으로써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다윗이 부활하여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샬람이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연합, 결합된다,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의 왕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노아의 자손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승리의 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순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핍박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핍박을 누구를 핍박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건데요. 스데반을 죽이고 오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으로 죽고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면류관이라는 단어예요. 화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가슴에 품고 바울은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일한 것은 스데반이 같이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상급이 어떻다고요? 스데반의 상급과 바울의 상급이 똑같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더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스데반보다 바울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스데반은 일찍 죽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은 일찍 죽고 바울은 엄청 많이 일했는데 누구 상급이 더 커야 되겠어요? 바울이 일을 할 때는 스데반을 가슴에 품고 스데반이 같이 일한 거라니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누구 상급이 더 커야 되겠어요?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상급 많이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예배만 드린 사람은 상급 하나도 없고 이러려고 성경이 쓰여져 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서로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규칙적인 이 규칙의 말씀이라는 게 있다고요.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이게 성경의 규칙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1장과 42장의 내용에 보면 욥기서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하다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시험하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시험을 많이 당하는데 욥만큼 많이 시험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2배로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배로 축복해 줬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자는데 하나님이 동의한 것입니다. 사탄이 죽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동의한 겁니다.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갑자기 죽이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동의한 겁니다. 왜? 성경의 규칙상 이거는 딱 맞는 얘기니까. 누구라도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욥만큼 죽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욥만큼. 욥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 그걸 겪고 나서 욥기서 42장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자기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야, 일 안 하면 딴 사람 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어때요? 요나를 딱 끌어다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3일 동안 꼼짝없이 죽음 가운데 있게 해요.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다시 살아나 토해내죠. 그래서 부활하게 됩니다. 토해냈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토해내서 보니까 니느웨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로 도망가도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놔. 다시 살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이 같다라고 했죠. 이것이 금식과 같아서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 이걸 금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이라고 하는 건 안식,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날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침례죠. 할례, 내 육체를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새 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다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속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무덤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 있는 자를 찾아가서 구원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누가복음 8장에 유출병, 계속 피가 흐르는 유출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합니다. 지나가는 길이죠. 유출병 여자가 만집니다. 알아요,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만진 그 여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구원까지 해줘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죠. 달리다굼 해서 살립니다. 죽어야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규칙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여리고성에 가서 그 한 사람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만나서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물가에 가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구원하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낫고 싶어서 얼마나 그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를 살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있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을 주님은 치료하시고 눈을 낫게 하신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겉으로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 겉으로는 죽어있는 자, 그러나 속마음은, 속사람은 예수를 보고 싶은 자, 영 안이 띄어지길 원하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가요? 부활한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사흘된 그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일부러 죽음을 일부러 그대로 두고 죽게 하고, 그리고서 낫게 하신다, 그리고 살려주신다 하는 게 부활한 나사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가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 닭 울음소리가 평생에 자기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 그렇게 울고 싶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이제 죽은 자를 주님이 부활시키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봐요.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서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다시 살아난 자가 교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그게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생활 되겠죠. 서로 정말 욕심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사람들이 죽질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가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음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말씀 듣는다. 그리고 말씀 들은 자가 신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음녀입니까? 아니면 음녀가 죽은 자입니까? 지금 신부가 된 자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 귀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보통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막 들리기 시작해서 가슴이 막 울려지고 그 말씀이 진짜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귀가 죽은 사람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은 자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산 자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가 듣듯이 여러분 내 귀는 죽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자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이긴 자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걸 눈을 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눈을 뜬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나 소경은 죄가 다 없느니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눈을 감았잖아요. 그래서 속에 눈이 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말씀을 속사람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겉사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눈이 떠졌다고 눈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속에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은 자를 성경적으로는 이겼다,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뜬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는 거냐, 여러분 어디에다 집을 세운 거냐, 음녀가 될 거냐 신부가 될 거냐 간단합니다. 신부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음녀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세상에 모래로 계속 집을 세워요. 그게 음녀예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기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위에다가 집을 세워. 그게 음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반석,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면 그거를 반석 위에 세운 집, 신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음녀 되지 말고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쉐마,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말씀 듣고 순종한다, 쉐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사무, 이게 쉐무, 이게 쉐마. 그래서 이걸 쉐마, 이게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듣겠다. 그래서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 쉐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 생활 잘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한다, 믿고 기도한다, 믿고 순종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믿음을 보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받은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만 천국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진짜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은 교회. 예수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령,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막 후회한다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 교회를 사랑하면 그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 되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 교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성령,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예수와 하나 되면요. 어떻게 하나 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쉬지 말고 않고 기도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요, 마음적으로도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요, 항상 기뻐하지 않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자기에게 어떤 조건이 와야 기뻐하고, 자기에게 어떤 사실에 근거해야 뭔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환경보다도 그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와 동행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몽로게네스. 우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태어나신 아들, 그게 독생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독생자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오신 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연합입니다. 서로 하나됨입니다. 율법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가 뭐냐? 음녀입니다. 음녀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음녀는 부자입니다. 음녀는 탐욕자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음녀는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이것이 음녀의 집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이 정도 생활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 그건 음녀입니다. 성경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신부입니다. 그럼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자기 것을 아무것도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겸손합니다. 양은 모든 걸 다 하고 나서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신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신부입니다.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약속이고 신뢰이고 인정이고 의지이고 의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시대,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시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평안이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서 안 해주나? 안 해주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의심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했으면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사건, 환경, 사실, 이것에 상당히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엄청 감사하죠. 안 이루어지면 에이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것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성령,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교회 사랑하다가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후회 없는 인생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은 예수, 성령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다? 의리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탈출해야 된다. 개인주의를 탈출하는 것, 음녀를 탈출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음녀라는 개인이 탈출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참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인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차피 여러분 죽어요. 어차피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개인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려면 신부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다 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딱 그걸 위해 썼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짐승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개인주의,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음녀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만들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때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분리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먹어서 연합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평안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